오늘 저는 이 성경 속의 인물 다윗을 만나고자 합니다. 성경 속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참 다윗을 많이 사랑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을 수식어로 한번 표현해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 본문에서 그대로 제목을 땄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고, 또 기도의 사람 다윗, 그리고 찬양의 사람 다윗, 시편의 시인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목동에서 왕이 된 사람, 그리고 회개의 사람 다윗, 골리앗을 쓰러뜨린 믿음의 용사 다윗,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늘 예배자였던 사람 다윗. 수식어를 붙여서 제가 다윗을 소개하자면 오늘 밤을 새도 모자랄 정도로 다윗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 이런 뜻입니다. 유다 지파 보아스와 모압 여인 룻의 증손입니다. 다윗은. 그리고 이새의 여덟 아들 중에서 막내였습니다.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2대 왕이었고 4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다윗은 음악과 시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서 자신이 직접 많은 노래를 작사, 작곡도 했고 시도 남겼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이라고 알려진 성경의 시편은 150편이 있는데 그중에 73편을 다윗이 썼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23편은 우리 모두가 인생 시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대규모의 합창단과 합주단을 조직하였고 전문적으로 그 음악을 지도하는 사람을 따로 두기도 했어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처음으로 찬양대를 만든 거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쳐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대한 성전 건축을 위한 터도 닦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다윗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메시아의 모형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정말 의미가 크죠. 이 시간 이제 이런 다윗의 수식어를 붙여서 다윗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윗의 인생의 몇 가지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질문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제일 먼저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 없어요. 사람 사는 세상은 무인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건 예외가 없이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사는 한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세상에서 누군가와 더불어 같이 산다는 것만큼 행복한 일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가깝게는 우리 부모님, 또 우리 형제들, 정말 또 행복한 삶이고, 또 마음속을 터놓을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있다면, 진실된 친구와의 그 사귐이 있다면 정말 행복한 삶이죠. 일본 예화인데요.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리게 되어서 스타디움 확장을 위해 지은 지 3년 정도 되는 집을 헐게 되었습니다. 인부들이 지붕을 벗기려다가 가만히 보니까 그 도마뱀이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도마뱀이 움직이지를 못하고 꼼짝 못하고 있어요. 가까이 가서 봤더니 도마뱀 꼬리가 못으로 도마뱀 꼬리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살아 있는데 도마뱀의 꼬리가 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아니 도마뱀이 어디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못이 박혀 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도마뱀이 못에 박혀서 꼬리가 박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집을 한 3년 전에 지었는데 아마 고 무렵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3년 정도 됐다면 정말 꼬리가 못에 박힌 이 도마뱀은 진즉 죽어도 죽었을 텐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 있을 수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 인부들이 공사를 잠시 중단하고 그 집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세상에 도마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도마뱀 친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먹이를 물어다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일 수도 없는 그 도마뱀은 꼬리는 못에 박혀 있지만 그 친구가 물어다 준 먹이를 먹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정말 대단한 도마뱀 친구들의 우정이에요. 부럽죠? 근데 이 밤에 우리가 만나는 다윗과 요나단은 이 도마뱀 친구의 우정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두 친구는 특히 요나단은 자신의 그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님처럼 멋있고 훌륭한 친구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문을 듣고 다윗의 명성이 점점 높아지니까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올라왔어요. 사실 누군들 안 그렇겠습니까? 아마 저희들도 그런 입장이라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 처한 다윗을 살려주기 위해서 두 명의 보호자를 주세요. 누구냐면요. 요나단. 한 명은 요나단. 한 명은 미갈. 놀랍죠? 아버지는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울의 자식들인 그 아들과 딸인 요나단과 미갈이 이 다윗의 목숨을 지켜줘요. 참 놀랍습니다. 사무엘상 18장은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이에요. 다윗은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 외치면서 이겼잖아요.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승리했어요. 다윗은 그렇게 아무도 해볼 수 없는 골리앗을 이겼지만 겸손했어요. 자신이 골리앗을 무찔렀지만 사울 왕을 겸손하게 섬겼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요나단은 마음속 깊이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1절을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기가 쉽나요? 자기 생명과 같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쓰여져 있어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순수한 우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실 요나단에게 왜 인간적인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어요. 왕자예요. 사울이 죽으면 자동적으로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도 요나단은 내가 왕이 될 것이냐, 우정을 택할 것이냐, 인간적인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요나단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했다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에서 왕위를 포기하고 친구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위험을 선택합니다. 어떤 이해관계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다윗의 믿음을 세워주면서 다윗을 살려주고자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17절을 보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렇다면 이 우정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20장 사무엘상 20장 23절에서 요나단이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다윗과 나 사이에 여호와가 영원토록 계신다고 요나단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42절에서 한 번 더 반복이 돼요. 다윗에게 말하죠.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우정의 비밀은 하나님이 그들 사이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계셨어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셨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자녀와 부모인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친구와 친구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들의 관계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 간에도 감정이나 이익, 필요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셨다는 관계로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당신과 나 사이에 계십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주님이 당신과 나 사이에 계십니다. 예, 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또 인간관계를 할 때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생각하며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북방과 남방 유다를 통괄하면서 명실공히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가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거였어요. 다윗은 심장부에 한 나라를 통괄할 수 있는 수도로 예루살렘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을 통일할 수 있는 정신적인 공통 분모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가정에서 남편, 또 아내, 자녀, 손주, 손녀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정신적인 분모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취미가 같은가요, 혹시? 공통 분모. 혹시 돈은 다 같이 좋아하나요?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바라기는 우리가 신앙이라는 공통 분모로 같이 이렇게 공통 분모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 신앙이 우리가 같다면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도 있고 그들로 하여금 한 방향을 바라보게 할 수도 있고 하나의 시선을 가지고 또 응집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다윗은 지혜로워서 그 비밀을 안 거예요. 그는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정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법궤를 증거궤, 언약궤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 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는 이 법궤를 제일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이 행렬을 중단하게 되면 한복판에 법궤를 세웠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옛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은 성소를 거쳐서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앞에 나와서 항상 이 법궤 앞에 섰습니다. 이 법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렸기 때문이에요. 이 법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윗은 수도인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법궤를 옮겨온 거죠. 하나님이 없는 통치,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는 가족, 그 삶은 얼마나 허탄한 삶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역사의 한복판에 모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법궤를 운반하는 일에 3만의 군사를 동원한 것만 봐도 3만 명. 다윗이 이 법궤를 옮기는데 바친 열정과 관심은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궤를 옮기는 과정에 웃사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궤를 옮기는 도중에 소들이 뛰니까 법궤가 떨어질까 봐 웃사가 손으로 그것을 잡았는데 잡자마자 즉사해버리고 말았어요. 이 사건을 보면서 더러 우리들은 하나님이 너무 무정하시지 않는가, 세상에 떨어질까 봐 그거를 만진 건데 그 자리에서 죽었다. 그러나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왜 그렇게 됐는지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법궤에 대한 기록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법궤를 운반할 때의 방법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해라. 그리고 회막 안에 물건들은 고앗 자손들이 만지고 메고 이동시켜라. 거룩한 물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모든 물건들을 만지지도 말고 채를 꿰어서 메고 옮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과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를 이 율법을 통해서 민수기 4장 15절을 우리가 보았을 때 분명히 선포해 놓으셨어요. 고앗 자손들에게 매라고. 그런데 웃사가 명백하게 계시던 말씀을 범했기 때문에 죽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배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의 철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해도 좋다. 목적이 선하다면 그 수단은
아무래도 괜찮다라고 외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좋으면 수단도 좋아야 된다. 우리는 올바른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부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그분의 말씀대로 복종하는 것, 살아가는 것, 일하는 것, 봉사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법궤를 이렇게 옮기면서 우사가 죽는 사건을 보면서 다윗은 사실 두려워서 바로 법궤를 옮기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그 대신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 집으로 메어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처럼 오벳 에돔의 집에 이 법궤가 3개월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어마어마하게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듬뿍 부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시도를 합니다. 드디어 그토록 원했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베옷을 입고 춤을 추는 장면이 성경에 그려져 있어요. 정말 인상적이죠. 미갈은 비웃었지만 다윗은 춤을 춥니다. 이 장면을 그리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 찬양 아시죠? 뭐 우리가 수련회 가면 이 곡을 꼭 불러요. 중고등부, 청년부 막 수련회 가면 이 찬양을 꼭 불러요. 그 노래 하이라이트 부분에 이렇게 부분이 있어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제가 다 부르고 싶었는데 부끄러워서 이 부분만 부릅니다. 근데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 늘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그 법궤가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다윗의 모습이 상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 제일 뒤에 서 가지고 정말 춤을 춥니다. 그냥 정말 기쁨으로 다윗처럼 나도 한번 해 보자 하면서 이런 춤을 추기도 합니다. 음 우리가 이렇게 시편을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법궤를 옮긴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 많은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비파와 수금으로 예배드리고 압살롬에게 쫓길 때도 예배드렸고 또 낙심될 때도 예배드렸어요. 다윗은 예배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제가 좀 전에 노래를 불렀지만 다윗처럼 예배를 기쁨으로 춤을 추는 마음으로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주님이 임재한다고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신다고 느낄 때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하고 그 기쁨을 감추지 않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기쁠 때나 슬플 때도 또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도 또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 다윗처럼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은 밧세바 사건입니다. 한 성경학자는 이 다윗이 위대한 것은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한 거인을 무너뜨린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음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 부자는 양과 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매우 가난했는데 딱 한 마리 양밖에 없었어요. 그 암양 한 마리 있었는데 얼마나 그 양이 소중했는지 자식처럼 품고 같이 먹고 물 먹이고 딸처럼 생각하며 그 양을 사랑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부자 집에 한 손님이 오셨는데 그 손님이 오자 그 부자가 세상에 그 가난한 사람의 딱 한 마리 있는 그 암양을 잡아서 그 손님을 대접했대요. 자신은 그렇게 양과 소가 많았는데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분노했어요. 다윗이 화가 났어요. 그런 부자 죽여야 돼. 바로 죽여야 돼. 그리고 그 양을 한 마리 뺏었다면 4배로 갚아야지. 4배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단 선지자가 조용히 그러나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에게 들었을 때 다윗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정말 많이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쵸? 어 그런데 인제 아무리 다윗이 죄를 짓긴 졌지만 순간 본능적으로 무의식 중에도 부인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참 그런 다윗의 모습에서 존경심이 생겨요. 그 참 어려운 순간이었는데요. 한 나라의 왕이었잖아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었고 "증거가 뭔데?" 이렇게 따질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나에게 보내셨구나.' 그 사실을 겸손히 받아들였어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도피하지 않고 참으로 내가 뼈아픈 정말 마음으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면서 눈물로 통회하며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읽었잖아요. 벽에가 다 젖도록 울면서 회개했다. 시편 51편에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서 다윗이 구구절절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윗 같은 사람이 왜 이렇게 큰 죄를 지었을까요? 성경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면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에게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애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군인들을 출전시켰는데 다윗은 그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휘하의 장정들을 다 싸움터로 내보냈는데 자신은 한가롭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 다윗은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언제나 앞장을 섰고 그랬는데 지금의 이 모습은 평소의 다윗과는 다릅니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자가 예루살렘에 한가롭게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의무와 책임의 태만을 뜻하고 있습니다. 옛날 청교도들이 자주 그들의 신앙 고백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게으른 마음, 나태한 마음은 사단의 공작실이다. 우리가 게을러질 때, 책임을 회피할 때, 의무를 등한히 할 때, 사단은 그때 우리를 범죄의 자리로, 유혹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고 또 내게 주신 의무를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어 다윗은 다윗의 이 게으름의 배경을 사무엘하 11장 2 절에서 한 번 더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사무엘하 11장 2 절에 이 말씀이 있었는데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대요. 예리하게 이 말씀을 보면 이 성경의 기자는 다윗이 낮잠을 실컷 자고 저녁에 어슬렁어슬렁 산책하는 모습에서 벌써 정신이 해이해졌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죄에 빠지게 된 또 다른 원인은 이렇게 자신의 휘하의 장정들은 전쟁터에 다 내보내고 본인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편안하게 낮에도 자고 밤이 돼서 일어나서 저녁에 옥상을 거니다가 이렇게 여인을 본 것이죠. 성경 이 본문 앞뒤에 다윗이 이러한 유혹을 받은 상황 전후에 어느 곳에도 다윗이 기도한 장면이 없습니다. 설령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보았다고 해요. 보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이 주님, 제 마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요셉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호람되어 내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 영적으로 다윗은 그 순간에 무너져 있었다는 거죠. 사단은 바로 이 기회를 노렸습니다.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했듯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죄했던 다윗처럼 우리가 의무와 책임에 태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책임이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죄에 빠지도록 유혹할 때 죄 짓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다윗을 만났습니다. 다윗의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삶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을 때,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지낼 때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생각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며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또 임재를 체험할 때 우리가 다윗처럼 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정제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처럼 우리들 또한 끊임없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인간관계를 맺을 때, 교회 안에 성도들과 지낼 때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며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늘 예배 가운데 기쁨과 진정한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죄의 유혹에 노출됩니다. 영적으로 게으르고 태만하지 않도록 늘 우리가 기도하며 그러한 유혹에서 죄짓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